사람의 특성은 이런 사람,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이 생각, 우리 인식 참으로 우리한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내 자신 속에서도, 내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점수를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은 너무나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한 우리의 특성도, 우리가 가진 인식도, 또한 우리 이 사람도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진들을 보면은 변화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님은 변하게 하는 이런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들, 이 단계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먼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너의 그 살았던 곳에서 떠나라 라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었어요. 떠나라.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도망치라.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버리라, 또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모든 명령들은 지금 곧바로 해야 할 능동태 명령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변화의 단계들이 일어난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축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원리를 잘 따라서 작용되어야 변화를 이루고 또한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또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명령하신 변화의 단계를 따라서 즐겁게 지금부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만약에 우리가 바뀌어야 될 옛 습관이나 또한 옛 성품에서 한 발자국도 만약에 떠나지 아니하면서 도망치지도 아니하면서 버리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변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만 한다면 우리 속에서 쏟아 나와야 하는 생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서 운행하셔서 막 많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피스를 더 주고 싶은데 그것이 삶으로 터져나오는 간을 막혀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답답한 느낌이, 그래서 우리는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이 영적인 변화 단계가 3R이라고 표현합니다. Repairing, Remodeling, 그 다음에 Rebuild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Repairing은 뭐죠? 그냥 수리하는 단계예요. 고치는 단계를 말하죠. 여러분, 이 모든 단계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단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듣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서서히 하나 둘씩 손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리모델링, 전체적인 수리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고쳐봤는데 별로 되는 게 없고 전체가 다 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전체적인 수리 단계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리모델링. 세 번째 단계는 리빌딩, 그러니까 다시 짓기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 모두는 우리 생활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하고 분명히 거쳐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 뇌에서는 이 새로운 행동을 표출하려고 할 때에 희한하게 이 긴장을 딱 붙드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오늘만 이 밥을 먹고 내일부터는 딱 다이어트를 할 거야.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 양도 조금 먹어야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단 거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 튀김도 막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단 것도 많이 절제해야 되고, 또 많이 먹는 분들은 소량으로 먹어야 하니 참 희한하게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어때요? 희한하게 그냥 스트레스가 타고 와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먹고 싶었을 때
그냥 마음대로 먹었던데 이 새로운 습관을 따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음식만 봐도 막 더 먹고 싶은 생각 들고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그런데 이 새 습관을 따라가려는 이 습관이 옛날 기존의 습관처럼 바뀌려는 이 것에는 분명히 실패와 아픔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30년 들었다고 해도 듣기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건 절제하라, 얼마나 듣기 거북해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나의 주정대로 살던 내가 이걸 바꿔야 한다니 당연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에요. 실패와 반복할 수 있다는 아픔, 그래야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 한 단계를 잘 올라가야만이 다이어트에서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또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만 유지한가요? 아니에요. 건강도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 튀김 같은 거 많이 안 먹으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지 않아요. 나도 건강하고 옆에 사람 보기에도 참 좋아요. 많은 영향력을 주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사업가들이, 정말 성공한 사업가들 보세요. 뭐가 풍기죠? 돈 냄새가 풍겨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과학자들 한번 보세요. 냉철한 그 지성과 지식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뭘 봐더라도 항상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범죄자들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텔레비에서 뉴스만 봐도요, 음흉하게 생겼어요. 그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상이 안 좋으면 혹시 그런가? 라고 또 의심도 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예술가들 보세요. 뭔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신선하고 매력적인 뭔가 다른 그런 뭔가 배워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잘 훈련받고 정말 좋은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덕이요, 저절로 딱 풍겨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 와, 참 은혜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 예로 성경 속의 스데반 집사, 우리 이제 평신도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 맞고 죽는데 천사 얼굴 같았더라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억울하게 돌을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스데반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 나올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의를 이루는 데에 내 마음을 다 걸어버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비록 지금 돌에 맞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의를 위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리할 때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라 했을까? 따라서 행하라 할까?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라는 이 마음을 딱 가졌을 때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
그래서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욕망을 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해 버린다면 성령의 사역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이 운동을 하면 근육도 이렇게 좀 단단해지고 확실히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운동을 딱 스탑을 해버리고 한 2개월, 3개월만 지나가 보십시오. 근육이 어떻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축 처지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는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그 기쁨 속에서 힘이 들어도 또한 좀 불편해도 성령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힘을 점점 잃어버리면 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무기력해져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성의 힘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이건 정체성을 찾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무런 실수도 하지 말아라 라는 전제가 붙어있지가 않아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30년을 믿었든 오늘 예수를 믿었든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에 주님께 곧바로 고백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새롭게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저 다시 말씀을 또 드리자면 그저 그냥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정도로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완성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 단계로 지금 나아가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되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행동을 지금부터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성숙과 의로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한 구절이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속에 안 받는 것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고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항상 생각할 때는 마음 먹을 때는 오늘은 좀 더 내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오늘은 좀 더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누가 오늘은 매사에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매사에 모든 것에서 내가 가서 무너뜨려 버려야지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시동을 걸고 일터를 가잖아요. 실전에서 가서 힘들어져 버리면 그게 육신적으로 힘들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든 그때 어떠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본의 아니게 저절로 막 부정적으로 될 때가 정말 우리는 순식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오세요? 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에 정신적이든 너무 육체적이든 너무 피곤해서 힘들 때는요, 부정적인 것이 막 표출해요.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리페어링,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 그 나를 고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오는 그 불평의 소리, 불평하는 마음, 이 생각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바꿔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적 성장의 첫 단계로 해야 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페어링, 그 한 단계부터 고쳐가라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서가. 여러분, 그래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생각 하나 바꾸면 되는 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요, 그 수습하기 어려운 아집과 고집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맞는 장애물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생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지금 뇌가 꽉 붙들어 버려요. 그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최대한 활용하셔서 고쳐야 할 것을 자꾸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보아도 안 될 때에는 다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 고친 걸로 안 되면 내 자신을 아예 새롭게 건축하리라. 건축해야 돼요. 리마들링.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도 딱 먼저 나온 게 있습니다. 아까는 성령을 따라, 이번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잘 비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소소한 변화로 안 되면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하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소소하게 나름대로 해봤는데 잘 안 돼. 아, 그러면 나는 아주 전체적인 걸 뭐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너는 나의 자식, 의인이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주고 싶은데 이것은 너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꼭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자, 의와 진리, 이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 모두 다가요. 나는 누군가를 죽여야지 이런 거 소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망해버려야지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를 위한 것이든지 나를 위한 것이든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 모두 우리 삶의 귀한 것들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이 소망과 희망 마찬가지예요. 모두 귀한 것들 뿐이에요. 하늘을 유업으로 준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자리만 오면 다 저절로 생겨질 거라고 믿고 왜 안 주냐고, 왜 나에게는 없냐고, 이게 내 자신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풀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듣는 자리에 와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고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전체적으로 고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기까지,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 선행돼야 할 것은 꼭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걸 향하여 부단히 작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이 속사람을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먼저 철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해내야 합니다. 잘한 건 99가지지만 이 한 가지가 만약에 이 99가지를 넘어뜨린다면 그 작업은 분명히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성학자들은 어떤 상황과 일, 사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방해물로 무엇을 들었냐면 나의 해석이에요. 내가 하는 해석이에요.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나의 기억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쳐서 읽으면서 딱 맞다라는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내가 해석해버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것 되는지, 내가 집착하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없애게 해버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멀게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나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 간단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걸 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간단했어요. 여러분 딱 생각 하나 바꾸면 되더라고요. 자꾸 좋게 바라보고 좋게 해석하면 실제로 좋은 기억들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나쁘게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나의 속에는 나쁜 걸로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믿음이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그 확신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주인 노릇하는 세상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어요. 살아온 것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 것이 나를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정말 보세요. 이것만은 꼭 가져야 할 것 같고 이것만은 꼭 붙들려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 우리를 이끄는 이 세상 것들이 나로 집착하게 하잖아요. 물론 내려놔야 한다는 것도 막 어쩔 때는 많이 크게 느껴요. 그런데 내려놔야지 하는데 꼭 내려놓으면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겁나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겁이 나요. 저도 그런 적 너무 많고 지금도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합니다. 그래도 한번 딱 내려놔버리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게 참 많았어요. 저도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알아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적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정말 호해 주시고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엄청난 손해였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인 줄을 모르니까 기속적으로 겁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마찬 뭐가 좀 손해볼 것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해서 이렇게 걷다 보면 조금 걸어질 때까지는 꼭 엄마가 붙들어 주잖아요. 엄마가 손을 놓든 아기가 손을 놓든 손을 하여튼 뛸 때 어때요? 애가 막 버들버들 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왜 떨어요? 왜 떨어? 지금 누가 꼬집은 것도 아닌데 왜 떨어? 누가 억압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떨어요? 지금 엄마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애기는 애들도 두두두 떨잖아요. 왜 떨어요? 넘어질까 봐 그러잖아요. 다치면 어떡하지? 나 넘어지면 어떡하지 때문에 두두 떨었는데 애기가 딱 넣는데 놓고 손을 살짝 놔버렸는데 쫙쫙쫙 걸어가면 애기가 어떤 경험을 하나요? 와우! 나 잘 걷네? 나 할 수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별로 떨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정말로 살아서 지속적으로 신선해지도록 정말 잡고 있는 그것,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것, 끊어야 할 걸 그것, 여러분 큰 마음 먹고 딱 한 번 끊어버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결단 없으면요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것도 하고 싶은데 헛 것이 붙잡아서 두렵고 떨려서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한번 멋지게 버릴 것 버려보시고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그리 되어서 작지만 큰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인생을 리빌딩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너무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토기장이로 표현하셨다고 저는 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 변화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거쳐서 실행에 옮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앉아 있는 것도 목사이니까 밟고면 혹시 누가 그러나 해서 얼른 발 내려놔야 되고 참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좀 되면
그냥 술 한 잔 사실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요. 어쩌다가 한 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내 마음이 한쪽에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편한 것은 이 환경 속에 너무 재미나는 것도 많은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말씀의 자리에 오면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못하는 거 아시죠? 뭐 배짱이에요. 뭘 알긴 알아요. 바꿀 생각을 아시죠? 전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것만 시켜주세요. 그럼 그거 시키면 잘하나요? 또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아시죠? 저 못하는 거. 내 성격 아시죠? 저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사실 고쳐야 해요. 우리가 리빌딩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뭘 또 하나님 아시죠예요. 늦어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토기장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의 손과 그 다음에 롤 위에서 진흙이 회전할 때 생기는 그 마찰에 의한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압력이 있대요.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진흙이 받아야 하는 그 압력, 사실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자체로 나로 한번 봅시다. 그 압력,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육적인 영적인 그 압력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높다고 그 사람한테 오는 압력이 그 사람이 느끼기에 가볍게 느낍니까? 아니에요. 그만큼만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 작품이니까. 그럼 그 압력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멋진 인생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그런 빚어지는 압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에게서는 분명히 천사와 같았더라라는 그 얼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이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힘들다, 아니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좋지 않는 기억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기억에 억눌려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단에 지금 완전히 종노릇되어서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옛날 로마법에는 사함을 받지 못할 만큼 막중한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정말 사함받지 못한 그 죄값으로 받은 그 십자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사함받지 못할 죄값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거라고 말해주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구원.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거 하라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 눈앞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정말 그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이 죄값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거를 내가 느껴지고 알아지면은요, 내가 억눌려지는 이 많은 문제들, 주님의 십자가에다 비하겠나, 이런 문제에다 비하겠나,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 느끼고 이 십자가를 너끈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구원의 집을 이미 우리는 접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야 너는 이 구원의 집, 영원한 구원의 집,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접수했다라는 말이에요. 새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그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왕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빌딩하십시오. 좋은 인생을 만들려면 이제부터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힘들고 보니 내가 살아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 잠시 바꿀 수 있잖아요. 못 살겠다보다는 내가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구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할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바꿔먹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돈이 투자가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생각 하나 바꾸면 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새롭게 짓는 성경적인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너 때문에 라는 말보다 너 덕분에 라는 말을 사람들과 주님으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귀한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 상받는 삶을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내 인생 속에서도 내 자손 속에서 받는, 누구에게라도 기억되지는 그런 상급 있는 삶, 복된 삶을 위해서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이전과 다른 거룩함과 영적 성숙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